오늘 우리 이 봉독한 말씀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신명기서를 이렇게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다가 말씀이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정초고 그래서 이 말씀 뭐예요? 이 신명기서 11장의 말씀은 신명기서 28장의 서론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러면서 이 11장의 말씀, 오늘 특별히 우리가 8절에서 12절까지 읽은 말씀은 뒤에 계속 연결되거든요. 12장, 13장까지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로 이 속에 복음이 있고, 지금 우리가 봉독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봉독했기 때문에 못 느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니까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보십시오. 오늘 11장 1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요, 먼저 11장 그러므로 단어가 어디서 연결되냐 하면은요, 9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다. 또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이 센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빗나간 마음을 가진 자리. 이 히브리서 우리가 3장에 보면은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빗나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다투고 맞싸워 무리바. 할렐루야. 그래서 빗나간 마음이라고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돼 있어요. 빗나간 마음. 이 빗나간 마음. 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새 언약을 선포했는데요. 새 언약에 보면은 돌같이 굳은 마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이 아직 영적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돌처럼 무디어져 있고 나무처럼 딱딱하고 쇠붙이처럼 던지면 튕겨 나오는 마음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마음들에게 뭘 준다고요? 새 영을 부어줘. 할렐루야. 이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고, 새 영을 부어주니까 제거해버리고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에스겔서 47장으로 딱 넘어가요. 47장에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주셔서 그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뭘까요? 이 마른 뼈가 나타나는 환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 당대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해파되고 무너지고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았어요. 황폐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바벨론도 끌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새 영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에 관심도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천하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실 때 하늘과 땅, 천지란 말은 문학적으로 메리즘 용법이에요. 이 천지란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메리즘 용법,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믿음의 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 로마서 4장에 말하는 그 복.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 다시 9장 13절에 보니까 정말 고집이 셉니다. 복이 거둔 백성이다. 그러면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강령, 율법의 총략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새 계명.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히브리서 우리게 성경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히브리서 앞에가 다음이 뭐죠?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새 계명을 뭐라 했느냐? 최고의 법이라. 법 위의 법이다. 해번역 성경은 법 위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결론이거든.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언약의 결론이고 새 언약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교회에 대해서 산다.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이 되어서 한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이 관점에서 이게 이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10장 16절에 그러므로 신명기서 10장 11절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서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디 산 거예요? 모압 평지에 준 거예요. 광야 40년의 여행이 다 끝나고 머지않아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주었던 이 말씀이에요. 율법을 전부 요약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고집스러운 마음. 아까 고집스러운 마음이죠. 고집스러운 마음. 고집이 센 마음. 목이 곧은 백성.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럽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7절을 다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당신들은 주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날부터 광야 40년을 지나서 지금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까지 있는 이야기를 1장에서 6절까지 딱 해놨어요. 그러면서 1절에서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해. 이 과거 회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했었나? 하나님의 모든 열방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큰 일을 했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짧은 구절이죠. 2절에서 6절까지 시간 없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일을 보십시오 하고는 8절로 이제 넘어가면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다른 말 우리 세번역에서는 용기를 얻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뭡니까? 언약의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을 지금 가나안 땅을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안식이 안식.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식은 어디 들어가야 안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참 안식이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요? 내 일이 없어야죠. 여러분의 일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1년 만에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일이 없는 자라야, 여러분의 일이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 아직도 내가 사니까. 내 이름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던 누구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 사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영적인 지금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다른 말로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또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는 문은요, 넓고 화려하고 멋있어요.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세상의 물질 문명과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은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좁은 문이 뭡니까? 안식의 땅. 좁은 문은 저절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을 믿는다고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침입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사람 그것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인도해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의 땅은, 약속의 땅은 니네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다 끝내놨어. 아무리 아낙 자손들이 키가 크고 뭐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 우리 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침노해야 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나안 7부족을 쳐서 너희들을 약속 땅에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먼저다, 행함이 먼저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동시에 일어나. 수레의 양 바퀴처럼 동시에 걸러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하신 복음, 두 번째 언약을 믿으니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행함을 했어요? 독자 이삭을 마음껏 바칠 수 있어요. 아끼지 않고. 이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약속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 차지할 것이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침입해라. 침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입술은 마음, 목이 곧은 마음, 목이 뻣뻣한 이 목이 곧은 사람들,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할례. 신명기서 30장 6절 할례를 받으라 했어요. 너와 내 후손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죠. 그리스도 할례. 그리스도 할례는 우리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할례. 이사야서 6장에 나온 말씀처럼 완전히 우리가 황폐한 땅이 돼야 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70년 포로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에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역대하에도 나오고 역대하 맨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마지막. 자, 역대 맨 마지막에 보면요. 21장, 36장 21절 맨 끝에 에스라스 바로 앞에니까 역대하 36장 21절 한번 보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 예레미야에 대해 애언이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에서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간을 완착해서요.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부어졌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 70년이 왜 갔느냐? 하나님의 안식일 지키죠. 약속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안식 안에 들어왔잖아요. 안식에 들어오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 그건 싫어해. 인간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싫어해. 전부 자기 속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범하는 것만큼, 안식이 뭐예요? 안식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잖아요. 이 안식을 범한 만큼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끌어가 버려요. 뭐 하려고? 이 약속의 안식의 땅을 안식시키기 위해. 땅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7년 되면 7년째 될 때는 농사를 안 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놔야 되잖아요. 70년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노예들도 종들도 다 자유를 주고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인 안식을 시킨 거예요. 강제적인 안식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포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동안 그들이 안식하지 못했던 것을 강제적인 안식을 70년 동안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합니까? 태안 땅으로 만들어. 땅도 안식시킨 거예요. 70년 동안. 할렐루야. 이게 아주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안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오는 계명이 뭐예요?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주는 축복이 안식의 축복.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아담을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다시 하나로 합하게 만들잖아요. 가정에 교회의 축복을 주잖아요. 이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되는 게 교회.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동산 실과 있는 나무를 임의대로 먹고 경작할 수 있는 노동의 축복. 세 가지 축복을 창세기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중에 1번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모든 계명의 하이라이트예요. 안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내 삶이 없는 것.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게 될 때 안식은 내일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하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시편 16편에서 다윗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를 유명한 설교 속에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자기 우편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다 시킨 대로 살았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았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인데 다윗은 이미 예수를 보고 살았어. 이게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절로 안식은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당시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 어떤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만 들어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 들어가요? 안식이 그리스도니까 복음을, 천국 복음을,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에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그렇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가지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은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의 땅으로 준 가나안 땅은 마른 젖과 아래에 끓는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11절에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실제 이스라엘 땅이 좀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흡수하는 땅이다. 우리 개혁개정에는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어야만이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안식의 삶입니다. 광야 40년이 뭡니까? 광야 40년, 저도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40년은 고난의 숫자라, 4자는 고난의 숫자요, 광야의 하나님 훈련 시간이라고 해서, 물론 훈련 시간은 맞아요. 제가 나름대로 복음에 관한 성경을 해석한다면은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한 준비의 단계, 훈련의 단계, 안식을 연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는 육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안 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정착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목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자기 일이 없어요. 오직 뭔마예요? 성막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밖에 안 해. 뭐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니 광야예요. 그렇게 오늘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들어간 땅, 그 안식의 땅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땅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 살았던 그 땅처럼 그냥 채소밭에 발로 슬쩍 해서 꼬랑 내고 고랑을 내서 물을 퍼서 농사를 짓고 그런 쉬운 땅이 아니고 그런 아주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6장 보세요. 같은 말이 나와요. 여기서.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6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세번역 선생님, 여러분 개혁개정 상관없고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빚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누구한테 타락해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세상의 신이 믿는 자의 마음을 유혹시켜 뭐 하려고? 복음을 못 성경을 읽어도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신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5절, 6절. 자,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뭐요? 성령 받고 하나님 알고 은혜 받고 병치료 받고요. 하나님의 놀라의 사랑을 받고 축복 받고 다시 타락해 버리면 그게 세상 신에 속아가지고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 다음 절. 땅이 내리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다음 절 8절 더 보세요. 그러나 그 땅이 다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그렇다고. 자, 신명기시 11장 말씀과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뭐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약속의 땅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비를 주야만 흡수한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의 마음으로는 마태복음 14장에 씨 뿌린 이유처럼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밭이 돼야 돼. 착한 밭, 착한 마음이라고 누가 보면 18장에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착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막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땅에서는 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될 때 뭐라겠어요? 이제 오늘 11장 신명기서 11장 12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 있으니까. 몸소 돌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서 돌봐준다는 거예요. 동행한다, 임마누엘이다, 함께 하신다, 한 몸이다, 한 생명이다, 한 지체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산다. 할렐루야. 아니,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막 가슴이 떨리네 나는 이 말씀 읽을 때. 그 말씀 아닙니까? 주 당신의 하나님이 눈길이, 눈길, 눈이나 마음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눈이나 마음이나 영광이나 이름이나 생명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이나 같은. 응?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까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금음날까지 살펴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살펴주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주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 던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다 집어 던져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이게 보살핀 땅이에요. 그래서 뭐라겠어요? 14절에 주님께서 당신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가을비와 봄비를 때를 철을 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들의 가축들이 잘 될 것입니다. 16절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때 유혹받지 말아요. 세상 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 이제 신앙의 대현장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요. 시간 없어서 생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로 갑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흡수하는 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면 이른비와 늦은비,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서 소산물이 잘 나오게 하시고 가축들이 낳고 유효의 축복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뭐가 된다? 그러면서 29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 당신들은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심 산과 에발산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런데 희한하게 이 그리심산은 왜 축복을 했고 에발산은 왜 저주를 했냐면요,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리심산에는요 야곱의 12자녀들 12지파 중에서 레아와 라헬이 본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레아와 라헬의 자손들은 그걸 중심으로 대비하고, 그런데 후손들 실바와 비라와 실바의 자손들은요 발산해서 저주를, 이게 영적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는 것. 애굽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도 살 수. 근데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 들여놓고는 하늘에서 비표를 받아야만이 나라를 지을 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 돼.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다. 구원을 이제 입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영적인 성숙함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는 훈련이 해야 된다.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야 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 첫 번째 것을 이루시고 두 번째 해하시고 두 번째 걸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마음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푸시니까 누가? 그분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분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요. 하나 되는 거 이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약속의 땅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갔다. 구원받았다.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만이 정초부터 새해 첫날부터 새해 마지막 날까지 1년 한 해 동안, 여기 이제 1년이라고 이 말씀을 표현했지만 세상 끝날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마태복음 28장 20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시적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시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시대에 사는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이름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한 몸 되어서 예수와 한 몸 되어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딜 가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고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영원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흡수하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만약에 이를 흡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가시와 엉겅퀴와 덤불이 무성한 황폐한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